번째는 풍성한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는 열정적인 삶을 살라. 세 번째는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을 하라. 오늘 네 번째입니다. 사랑을 향해 나아가라. 즉 모든 일에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죠? 큰 믿음 가지면 됩니까? 큰 희망 가지면 됩니까? 큰 믿음, 큰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최고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이 부유해집니다. 어느 유대 청년이 그 당시에 최고로 뜨고 있는 랍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 했죠. 같이 읽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은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10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최고의 삶, 원더풀 라이프를 살게 해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멸망시켜도 노아 패밀리만 선택하여 다음 제2세대를 여는 시조로 삼았어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자기 남편이 죽고 참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이유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로얄 패밀리 다윗 왕가의 어머니에 되게 하여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가 쓴 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사람이 쓴 글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겠습니까?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존중하는 자를 귀히 여깁니다. 말씀 보죠.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경멸해버려요. 인생 엉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것 아닌데도
인생이 잘 풀려요. 신효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고아처럼 살다가 19살 때 미국 사람을 만나서 미국으로 입양이 돼요. 19살 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믿음을 줬어요. 양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해서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정치를 공부해서 상원의원이 돼요. 미국에서. 입양한 한국 아이가. 참 놀라운 일이죠. 상원의원이 됐을 때 주위에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한국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상원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상원의원들이 모여서 항상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이 기도를 없애자는 안건이 나왔어요. 미국이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그때 이 신효범 의원이 나타났어요. 의견을 냈어요. 막 분노에 화를 내면서 어찌 우리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믿음의 나라인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회의를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며 회의를 하도록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상원의원의 부의장이 결석이 됐어요. 새로운 부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 의장인 사람이 누구를 부의장으로 추천할까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그 기도 없애자고 했을 때 막 열불을 토했던 신효범 의원을 당신이 부의장이 되길 원한다 추천해가지고 미국 상원의원의 부의장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우선순위는 나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됐습니다. 이웃 사랑하라 하기 전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몸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우물에 물이 가득 차야 그 우물에 물을 떠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죠. 다시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이 자존감의 물이 가득 차야 이 자존감의 물을 떠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사랑의 물이 가득 차야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사랑하라 얘기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먼저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짜증이 납니까? 네, 내 안에 사랑의 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의 물이 다 말라버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는커녕 상처만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다. 나는 사랑스럽지도 않고 쓸데없는 자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나는 내가 봐도 매력이 없다.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말 하는 사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저에게 1살, 2살 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혀서 잠깐
내려놨더니 이 아이가 쪼르륵 그냥 밖에 나가지고 모래장에서 온몸에 모래를 다 뒤집어 쓰고 옷을 그냥 다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걸 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덜렁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샤워시키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새 옷을 입힐 거예요. 만약 부모가 한두 살 된 아들이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온몸에 진흙투성이 더럽게 했다고 너 저리 나가.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오지 마. 난 너를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기 아들이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갈아입혀줘요. 하물며 부모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고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우리를 쫓아버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우리를 덜렁 안아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 안타까워하며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길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죄 지었을 때 아이쿠, 야 당황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그걸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행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이건 진짜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믿고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가득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 최고의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테네시 산속에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벤 후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주위에 아버지가 없다고 따돌림을 당하며 자라요. 주말이 되면 벤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갑니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야, 제 아빠는 없어 하며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벤이 6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이 아이와 놀아주는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 옆집 아줌마들이 벤하고는 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벤이 12살 때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벤은 그 교회 가고 싶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교회 가긴 했지만 늦게 예배 참석하고 일찍 나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희망이 있단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아버지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기대를 건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그 음성을 들었으니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눈 떠보니까 아니 일찍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뒷공문에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쭉 나오는데 목사님이 벤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그 말을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처음 보는 애 같아서 넌 누구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긴장이 됐어요. 저런 얘기는 쟤한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긴장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긴장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사님은 벤의 등을 만지면서 너는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벤은 그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아버지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세월이 흘러 벤 후프는 테네시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나 주지사를 하게 됩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주지사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 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 목사님께서 나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그날 주지사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열등감이나 우울에 빠진 분이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멸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존감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참 좋다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참 좋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 번만 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에 써놔도 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기 집에 아들, 딸 키우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 태어났는데 맨날 똥기저귀를 가려야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꼬맹이 울어대고 맨날 삑삑거리는 그런 꼬맹이를 부모가 그 아이가 잠잘 때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 자는데 막 얼굴 막 비비고 그래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뭐 해줘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매일 똥다발만 바치는 그런 아이를 이 부모가 엄청 좋아해요.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에 똥다발을 바쳐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 마음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좋지 않는 분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울다가 다시 엄마를 보고 행복해 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우울하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돈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돈 걱정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환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좀 웃어보세요. 최악을 기대하지 마시고 최고를 기대하십시오. 내 자신이 먼저 천국이 되어 사십시오. 꼭 죽어서 천국 간다 하지 마시고 지금 천국 되어 살다가 천국을 연장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삽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유롭게 대합니다.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였죠. 저만 그랬습니까? 저는 노총각으로 있다가 우리 아내를 만나 데이트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교회도 이제 하루 후에 결혼하는 분인데 제가 토요일날 형제님 지금 즐기세요. 결혼하기 직전 최고로 행복할 때. 제가 그때 그 노총각으로 있으면서 중국 교포들하고 살았거든요. 그 한 달에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라 해도 안 가고 제가 중국 교포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 옷을 누가 준 옷 하나 얻어서 입고 살고 신발은 다 뚫어지고 몸은 지금 제가 한 60kg 되는데 그때는 54kg. 제가 걸어가면 우리 장모님이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가 중국 교포고? 제가 더 중국 교포 같았대요. 그런 저를 사랑해주는 우리 아내. 나는 그때 가진 돈도 하나도 없고 옷도 하나도 없고 몸도 볼품이 없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노총각이 얼마나 행복한지 막.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지금 사랑이 가득 차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 차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입술에 노래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누군가 발을 밟아도 씩 웃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어느 정도 귀히 여겼으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차면 최고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잠재력은 수학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뭘 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잠재력은 그 풍성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기회가 옵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계획하지 않았던 축복이 옵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인맥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절대 낫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질병이 치유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뭐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요,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배우지 않아도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여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이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다면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만 쏙 빼봐요. 부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무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었다 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 사랑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말은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내가 조금 사랑 표현하는 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비전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희망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이 삶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큰 비전을 이루었는데, 큰 성공했는데, 큰 기업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죠. 막 성공해가지고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는데 가정 다 깨져버려요. 그 사람들은 성공은 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져요.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유명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을 때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사랑하며 살 때 진짜 사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일찍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사랑은 인생을 사는데 배워야 할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운전기술 배우죠. 처음부터 운전 잘합니까? 우리 회사 들어가려면 컴퓨터 좀 배워야 되잖아요. 뭐 외국 사람 만나려면 영어도 좀 배워야 되잖아요. 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술도 배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순종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사랑의 말, 두 번째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말을 봅시다. 사랑의 말은 쉽게 얘기하면 격려예요. 위로, 용서, 칭찬 이런 게 다 사랑의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런 고백을 했죠. 그게 그 당시에 최고 로맨틱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자 이 여자 때문이라고 공격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에덴 동산은 깨진 거예요. 조금 전에 사랑의 말을 했지만 그는 비난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 애들이 저에게 와서 안겨요. 그럼 제가 안기면 그 아이의 귓가에다가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우리 부모에게 이런 사랑의 말 별로 듣지 못하고 자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별로 사랑의 말 듣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서 턱송 독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아버지 제가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독창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대도 사람이 없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우리 늦게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드디어 산토끼 노래를 띄웠어요. 얼마나 신나든지. 그래서 고향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어머니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산토끼 노래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어머니 대답
아이고 네 친구 아들은 지금 중학교 다니는데 이제 산토끼냐?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별로 칭찬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그건 참 힘들죠.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어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칭찬해주면 최고의 능률이 나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윗 입술이 찢어진 언청이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찢어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늘 이렇게 사람 만나면 이렇게 입을 가리고 항상 열등감 속에 의기소침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이 선생님이 이 소녀에게 귀에다가 뭐라고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날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점점 마음 안에 커져가지고 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 그 소녀는 공부하기 시작하고 큰 인물로 바뀌는 날이 됐어요. 도대체 이 소녀에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귓가에 대고 누구야? 네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 하나만으로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사랑 하나만으로 100배 이상의 매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 왕인 조 지라드는 언제나 고객들에게 I like you.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지만 참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이라면 사랑 하나만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읽은 것이 다 지식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면 사랑 하나만으로 10배의 치유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지식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멋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이 풍성하다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행동을 보지요. 사랑에는 친절, 배려, 포옹, 희생, 섬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죠.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거침없이 들어갔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절대로 만지지 않는 환자, 그 문둥병 환자, 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이후에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을 향해 움직였어요.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져라. 오리추가. 오리추가 좋아하죠?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어주라. 손해보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통성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요셉은 보디발 부인의 거짓말로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그는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겠다 하며 입 다물고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자진해서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랑의 행동을 했어요. 결국 남 꿈 이루어지면 내 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쿠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에는 손님이 뚝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 이후 미우라 아야쿠는 고민을 하다가 6시에 이 가게 문을 닫아요. 셔터를 내리고 거기다 글을 써붙였어요. 6시 이후에는 길 건너편 가게로 가세요. 그게 사랑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쓴 글 빙점, 그것이 당선이 되어서 일약 유명한 여류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할 때 너를 축복해 주마 하지 않아요. 다이렉트로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요.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친절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랑의 행동은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 사랑의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몸 순식간에 치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산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부부, 이 부부는 장로님 군사님 두 분 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버니까 친척들이, 온갖 친척들이 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군사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다 좋게 대해줍니다. 한 번은 아주 먼 친척이 찾아와서 돈이 너무 급하니까 자기 땅을 줄 테니 이것 좀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 땅 아무 쓸모없는 저 산구석에 처박혀 있는 돌이 가득한 땅입니다. 아무도 그 땅을 사지 않아요. 군사님은 그 땅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어려워서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 땅은 받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땅 위에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이 큰 돈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 마련됐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은 축복을 밀고 오는 문이 됩니다. 축복은 사랑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랑의 행동은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향해 움직이십시오. 사랑을 향해 사는 자에겐 최고의 기회가 옵니다.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랑이 없다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하십시오. 먼저 사랑은 가족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가족을 사랑하세요. 부모를 사랑하세요. 행복의 첫 단추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사랑하십시오. 형제는 하나님이 맺어준 친구, 우정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죽을 때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이 떠난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미루지 말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영원히 천국에서 볼 자입니다. 가족 사랑, 교우 사랑, 이건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 돈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 관심을 주는 거예요. 1% 오버하세요. 1% 더 웃으세요. 1% 더 행복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 한번 웃어보세요. 그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미소를 주세요. 네.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지금이에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먼저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인생이란 내가 먼저 사랑할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소극적인 사랑하지 말고 사랑의 주도권을 지십시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세 번째, 가까운 자를 사랑하세요.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이런 가족과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이 내 아내를 사랑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십시오. 오늘 아내를 사랑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내에게 화낼 일 없습니다. 짜증낼 일 없습니다. 오늘이 내 아들을 사랑할 마지막 날이라고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면 꾸중할 시간 없습니다. 더 안아줄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손이 움직입니까?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곧 옵니다. 지금 손으로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혀가 움직입니까? 혀가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곧 옵니다. 이 혀로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눈이 보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날이 오기 전에 사랑의 눈빛을 보내십시오.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 여러분, 우리 노래 중에 제가 가사를 꼭 바꾸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가사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 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 받으려 하면 초라해져요. 구차해져요. 비참해져요. 사랑 주는 자로 사십시오.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행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파란 하늘, 따스한 햇빛,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꽃, 황홀한 석양, 은빛 물결, 새들의 지저김, 풀벌레 소리, 밤하늘의 은하수, 맛있는 과일, 사랑스러운 가족.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밝은 날을 사랑하십시오. 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밤에 어두운 날을 사랑하십시오. 별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은 내 쪽에서 주는 거예요. 미소를 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포옹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최고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자들 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면 4월에 개나리가 만발하듯 5월에 장미가 만발하듯 10월에 코스모스가 만발하듯 여러분의 들판을 꽃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사랑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기쁨 교우 여러분, 사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최고의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고 계속할까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